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작년에 비하면은 금년 여름에는 많이 덜 더운 것 같아요. 저는 에어컨이 없지만은 더워가지고 잠을 설친 날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워도 잠을 자고 또 즐겁게 생활했는데 이제 거의 더위가 많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즐겁게 강건하게 기쁘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어린 아이들은 아빠 엄마밖에 몰라요. 아빠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십니까? 아이들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이들 뼈는 300개랍니다. 어른들 뼈는 몇 개인지 아세요? 206개랍니다. 그럼 94개는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다 뼈가 붙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잘 넘어져도 잘 부러지지 않고 몸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어른들은 뼈가 다 붙어가지고 아이들처럼 부드럽지 않고 유연하지 않고 잘 부러지고 고장나고 뻣뻣하고 그렇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꼭 뼈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세월이 가면서 다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뼈가 붙으면 붙은 것만큼 몸이 유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성경은 그것을 완고하다고 말하고 또 목이 뻣뻣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도 참 어지간히 순종을 안 한다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아멘은 다 잘해요. 이렇게. 그러나 많이 완고한 것 같습니다. 몸을 잘 움직이지 않고 또 정말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온 몸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 문제를 오늘 여기 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왜 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다.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에 모이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시기와 다툼도 있고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소란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죄를 용납하고 악한 행위나 잘못을 그냥 적당히 용서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고 요란함과 다툼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순결입니다. 큰 교회는 능력이 있고 작은 교회는 능력이 없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의 능력은 순결과 거룩에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러난 죄를 적당하게 감추어 주거나 잘못된 행위들을 적당하게 포장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지만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과 우리 재직들이 그만한 인내와 수고와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애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교회의 가치를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진 중에도 평안하고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나 공공연한 죄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다. 그게 죄의 기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분리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장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고 인간이 자연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지나간 모든 세대에 전쟁이 없는 세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간음과 악독과 미움과 도덕질과 폭력과 살인,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회에 여러분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전쟁이 없는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의 한 결과입니다. 그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서 주어지게 된 결과예요. 그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죽음과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조금 아까 찬송가 89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샤론 내꾼 예수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샤론 내꾼 예수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그 찬송을 부르노라면 예수님의 순결하심이 죄인된 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새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죄가 적당하게 용납되고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집안에 있는 우리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믿음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소문내지 말고 뒤에서 흉보게 하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까지 다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형제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런 죄를 지면 안 되죠. 우리는 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회개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결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가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새롭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가서 누구에게 당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분명한 죄가 있다면 10번, 20번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은 큰 죄를 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죄는 다 은폐되고 가리워졌습니다.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집은 양이 100마리 되는 큰 부자고 한 집은 아주 한 마리밖에 양이 없는 그 양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뭐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듣고 보니까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도저히 용서받을 짓이 아니다. 화를 냈습니다. 임금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통곡은요, 다윗의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한 게 아니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막 얼마나 애통하고 통곡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죄가 은폐되고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그 죄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막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얻었잖아요. 저는 다 모르지만은 우리들 사이에서도 작은데 크든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기도하고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성도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거든 증인을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말하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하라는 거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도 그 죄를 끊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는 걸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헌법책을 하나씩 다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로에 소속된 동산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의 헌법을 따라서 교회의 정치와 시행과 권징도례를 시행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몰라도 되는 까닭은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제 친구 합덕감리교회 장로님은 그 두꺼운 감리교회 헌법책을 다 아주 외우다 싶을 정도로 공부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가 나서 계속 소송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헌법에 따라서 권징을 하고 정치를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올바른 교회의 표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세 번째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순결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교회에서 징계를 잘 시행하지도 않고,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수용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다 받아줍니다. 이 교단에서 징계를 받으면 다른 교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치리를 안 받는 거예요, 다. 그러니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애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욕을 먹으니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야 됩니까, 이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교인들이 칼 가지고 다닙니까? 교인들이 강도입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깨끗하고 정직하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삶을 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두려운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거룩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순결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막 이러는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 좋은 사람 앞에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사람 앞에서 옷깃을 엮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사를 보면은요, 옛날에 보니까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평안도에 군수로 돈을 내고 군수로 발령받은 사람이 다 알아봤대요. 군수로 발령받으면 내가 이제 그 마을 원님이 되면은 돈을 많이 잡고 가니까. 근데 정보가 들어왔대요. 그 고을에는 야소교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소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당신 뜻대로 안 된다 이거 얘기예요. 옛날 예수교를 야소라고 해요. 야소교라지, 야소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거룩했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시켰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군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는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인데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교회가 큰 권세를 받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욕하지 말고, 사람들이 교회를 막 돌 던진다고 같이 돌 던지지 말고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할 텐데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평생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다 얘기하면 알만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역자가 가정에 있는 반주자하고 부도덕한 짓을 행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수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 징계하고 치료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요, 그 사람 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 안 해도 다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이 교인들이 많이 떨어지고 실종하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종종 목회자의 일탈 행위들이 신문이나 언론조상에 보도될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철렁철렁거리고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아이고, 또 예수님의 피 뿌린 복음을 가리우고 주님의 피로 가지고 사신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힌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권면하고 부탁드리기는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해하거나 어지럽히는 그런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혜자 집사님도 알 거야, 아마. 전에 전도사로勤務하던 교회 그 사건을. 네. 집사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그 사건, 사모님을 인질로 잡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다 설득을 했어. 목사님 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 성도에게 주신 권세, 메고 푸는 권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말씀하십니다.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가 됐어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했으니 원망, 미움, 다툼 다 버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일을 우리 삶에 우선순위에 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몰라.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 믿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는 일이 더 많고 함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작은 에피소드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5, 6, 7일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수련회 위에서 특별히 기도하거나 간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른들끼리 그냥 수양회로 휴가 겸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목요일 날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는데 고흥 앞바다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풍 온다는 소리를 못 들어 내려가지고 다시 교회 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태풍 8호 프란치스코가 남해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8월 5, 6, 7 고흥 앞바다 화도에서 수련을 합니다.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음 날 또 계속 수련회 관계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진로를 보고 또 보고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변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토요일 날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 알아봅시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삼척의 장소를 알아보고 삼척으로 갑니다. 삼척으로 갔더니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가지고 구홍 아빠들은 상관이 없고 부산으로 지나갔어요. 물론 우리 삼척 가서 재밌게 잘 놀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태풍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생각이 사실 처음부터 화도 막 자꾸 화도가 여러 번 갔으니까 다른 데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그쪽으로 가자 쉽게 결정을 한 거예요. 태풍이 와도 못 가면 어떻게 목숨 걸고 갈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없어. 우리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 우리는 그릇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이미 그 사람이 없어. 그런 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정함이 없는 자들아, 주께 없기를 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날 기도하는 새벽에 정영현 자매가 아기를 순산하였습니다. 거긴 예상됐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아기를 순산했으니까. 오후 늦은 시간에 22시간의 진통 끝에 임희정 자매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혹시 페북에서 그 고통을 다 적은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대요. 아기가.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창문에 손을 내놓고 기도를 했대. 자기도 울고 신랑도 울고. 그 아기 황금이가 나오는데 그분의 표현에 페북에 나온 얘기니까 공개된 거니까 콧구멍으로 수박을 빼는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그러나 또 순적하게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 분 형제 자매가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귀한 상을 주시겠구나 생각했어요. 주님이 주신 상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정말 제가 볼 때 그 형제 자매는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주의를 거의 안 빠졌어요. 1년 가까이. 네.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물론 기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제들을 돕고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능력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 뒤에도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조는 사람 옆에 부인이 바늘로 찔러주세요. 졸지 말라고. 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 몸이고 한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심을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점심 준비 다 하다가 이제 예배.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외치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내가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만 다 나오고 집사님들 3분의 1만 나와도 50명이요 기본이.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을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산을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구원하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났대, 교회에서 이런 표적이 일어났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예수님이 역사하는가 봐, 저 동산교회 정말 요새 성령이 역사하는가 봐. 그럴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이를 회자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너희가 모일 때에 거기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찬송지도 있고 계시도 있고, 고린도서 14장에 말씀하잖아요.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감사하게 청년들이 메시지를 보냈죠. 목사님, 우리 금요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없으니 우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8시에 모여서 기도하도록 청년의 단톡방에 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밤 11시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11시에 올라가 봤더니 한 8명인가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요,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막 그러게 바쁘지 기도하는 애들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사역에서 가장 큰 위로와 용기와 에너지는 기도에서 나왔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어려울 때나 또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던 에너지는 기도가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사역의 초점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가에 따라서 저의 사역의 열매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숙명여대 총장을 지냈고 아산 나눔재단 이사장이었던 이사장인 이경숙 교수는 말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하고 힘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한다. 더 힘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더 힘들 때는 통곡 기도를 한다. 더 어려울 때는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런 세 개 썼더라고요. 여러분,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의 능력을 더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하리로다. 예루살렘의 복을 구할지어다. 시편 122편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교회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순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향해 나가야 된다. 오늘 제목이 교회에 주신 권세는 그랬는데, 교회에 주신 권세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입니다. 허무는 권세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시다니 감사하다.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한 것을 상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으면 내가 내 형제,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성결과 거룩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풀리기 위해서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더 많이 경험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지금 삶 속에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이나 또 극복할 문제들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더불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함으로 문제를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